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사실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난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난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함께 연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편지로 쓰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 앞에 밀려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예견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찾아오는 염려, 불안의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많이 밀려오는 염려를 신앙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심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 내가 염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서신서에 나오는 편지 한 대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왠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답답함을 당하는 것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간 곳이 빌립보 성이었고,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디아였어요. 누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있으라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주인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지만 자기는 그 귀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할 때 귀신이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로마 시민이 알지도 못하는 희귀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었을 때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죠.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염려와 불안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찢어진 몸으로 고통수간에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결과물은,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사실 빌립보 편지를 썼을 때 그 간수장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삶을 보는 것처럼, 내가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염려를 바꿀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본문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게는 그것이 산처럼 보여지고 내게는 그게 망망대해처럼 보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특징들이기도 한데, 염려하고 있는 심리적인 관점은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펼쳐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염려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통제하고 싶은 본능,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마치 대비하는 거죠. 이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대비의 수단으로 이것이 와졌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염려가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가끔 써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염려하는 건요, 이게 습관적일 수 있어요. 염려 좀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 많죠.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화, 다시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의 경험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문제가 뭐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거든요. 뭔가 지난 날들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는 뭐가 된다? 체질화가 된다. 그래서 체질화되어지니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염려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기의 효능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와지는 특징일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의 어떤 문화. 근데 인간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는 마음 때문에 염려가 온다. 맞죠? 자, 사건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큰데 이놈의 사건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손녀딸이 오늘 서울 가기로 했는데 열이 나는 거야. 가을이가 인상이 박치고 난리가 났어. 애가 아픈데 어떻게? 야,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애가 크면서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처음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이러다가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러다가 열이 많이 나고 이게 커지고 확대되면 별 생각에 꼬리가 밀린 것 때문에 우리 염려해 버리거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크게 보이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돌보심에 대한 신뢰 부족. 그래서 문제가 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의 자녀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모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느냐. 여러분, 걱정해서 된다면 매일 걱정하세요. 걱정 계속 하시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염려가 돼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계속 해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계속 염려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 계속 염려해봐.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많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올 때 바울은 저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를 바꾸라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시작.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그것만 생각나도 염려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의 환경, 건강, 사람의 평가, 환경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염려는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해요. 자, 사도신경 처음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죠. 그분 누구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다 창조할 만큼 전능하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앞에 놓이는 이 염려는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염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염려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염려가 있을 때 이 일들을 주님께 하시고요, 염려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염려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한번 옆 사람 다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합시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감정, 판단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감당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실질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기도에 바꾸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청이 기도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마치 이 기도를 지금 우리 집에 난리 같은 전쟁이 한 10가정 이상이 모여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평상시는 잘 놀다가 아이들이 자다가 깨고 일어나거나 몸이 현찮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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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며칠 전에 저희 큰딸이 서울에 가고 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다 밤에 깼는데, 깨자마자 엄마를 찾다가 할머니가 엄마 옷 비슷한 거 있다 처음엔 갔다가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열이 터졌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엄마 엄마고, 엄마 그러진 않죠. 마미 마미 우는데 별걸 다 해도 안 돼.
얘한테는 뭐만 필요해? 마음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 우리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는 뭐 해달라는 소리 아무것도 해요. 나에게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놓쳤구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됨이,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속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독한 염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기도의 소리였고, 그 울음소리는 요청이었고, 울음소리 안에 그의 바람과 요구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엄마 안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다 보면 때때로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이 그냥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럴 때 있죠. 사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지. 한나가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야, 너 낮에도 술 취했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너무 한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고 중얼중얼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또한 귀한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영인 필요한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거는 말하지 아니하도 아는 것,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염려가 본능이지만 기도는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염려는 본성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해서 내가 혹시 의무 감당? 아니요, 기도는 권리예요. 은혜 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를 붙이는데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뭐가냐?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기도했는데 당장 뭐가 내가 요구한 게 된 건 아닌데 왠지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기대하는 믿음의 평강.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니까 염려가 변해서 뭐로 바뀌어?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강이다. 이 평강은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고 상황의 어떤 문제에 총괄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평강인데, 기도의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붙드는 힘이 되는 게 뭐냐? 평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이 조용해져서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관계성 때문에 와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울던 아이 얘기했는데, 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윤수리도 보니까 열이 나고 아픈데도 엄마 품에 안기니까 아프지만 또 웃으면서 그 일을 견뎌나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환경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응답을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을 주시는 안식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처럼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 주님이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뭘 물어요? 평강하느냐? 편안하냐? 묻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다시 편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 문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서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빌보 교인들에게 역사했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염려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와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일들을 누구께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오고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가 그걸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쓰레기처럼 밀려오는 염려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 추악한 생각, 염려의 생각이 밀려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자책도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 언젠가 주님이 그것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이후로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에도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음은 감정과 의지라고 하면, 생각은 이해력과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이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까지도 누가 깨닫게 하신다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과 생각, 감사와 은혜와 긍정이 오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시고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맞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는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수없이 밀려오는 그 염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염려를 손에 쥐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가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1분간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염려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한 주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를 오늘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날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에게 아버지의 분별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목 놓아 울듯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 유전 평강으로 더하게 하셔서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현 속에 염려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